주장하사 오직 진리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 선교사 홍창동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용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계시록 6장, 계시록 13장 6절에 장막으로 들어가서 장막에 있는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했어요. 그래서 1차전인데 1차전에서는 용이 이겼죠. 그러나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6천년 동안 마귀가 지배해 와서 이 지구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하늘이 계시록 13장 6절이에요. 거기 하늘 곧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장막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용이 들어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마에 오른손을 표를 했습니다. 이 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선민이었었는데 표를 받으면은 사단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올무죠. 마귀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이자가 깨닫지 못하고 들어와서 덜컥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빌미가 잡혀가지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42달 동안 짓밟았지, 치리했지, 이마에 오른손 표를 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야, 사단이야, 용이야 이렇게 해서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해달별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목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마지막 조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출발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 출발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이 쭉 내려오다가 계시록 6장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짐으로 해서 영적 이스라엘 끝을 맺고 계시록 7장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창조해서 6천년 동안 마귀가 주장하던 이 지구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12지파를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때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마귀를 잡고 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별의 멸관을 떴다. 이런 말은 멸관이라는 것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그 아비의 멸관이 되고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관을 12별을 멸관을 떴다고 하니까 12 제자를 거느리고 있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예수님도 12 제자를 거느렸습니다. 12별의 멸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하늘은 계시록 13장 6절에 하늘 곧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 장막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을
662인을 치는 일도 있고 전쟁에서 지는 일도 있고 장막에서 싸워서 이기는 오늘 12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일도 장막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해달별이었어요. 해달별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이 원래는 야곱이었지만은 천사와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선민의 대명사. 그래서 선민의 대명사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지요. 해달별 입었다 했으니까 12배 멸류관을 썼다 했는데 그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자, 12장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였다. 본문의 목자는 영적 이스라엘 목자, 장막 성전의 담임 목사가 해를 입은 여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절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창세기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애에서 아프고 아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2000년 만에 장막을 창조해서 역사를 하니까 기득권 세계가 와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는 그 기득권, 권세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 하늘에 붉은 용 하면은 용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자가 사단의 원조예요. 이자가 와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이 열은 머리에 멸관이 있다. 아까 멸관을 설명했는데 여기는 7 멸관이에요. 7 멸관인데 각자의 그 사명, 직책, 감투 이런 것이 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명의 사자가 용의 사자가 바다에서 하늘 장막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와서 거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서 장막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마와의 오른손에 표를 하고 선민이었었는데 바벨론 마귀의 족속으로 다 만들었죠. 이거는 하나의 그 올무죠. 마귀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와서 짓밟다가 보니까 덜컥 잡힌 것이죠. 자, 용은 7머리는 7명의 이방 목자인데 7 멸관은 원장, 부원장 이게 다 이렇게 감투예요. 사무총장, 총무국장, 서무국장 이러한 참담된 이름이 가득하다 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담하지요. 이런 것이다. 4절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가 꼬리예요. 용의 꼬리죠. 용 꼬리에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 선민인데 하나님 선민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던져버리면은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그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죠. 용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용인데 그 용이 7 사자한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7머리입니다.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데, 용의 사자지 7머리가 그에게 보좌를 주었어요. 권세도 주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나의 두 증인은 예수님의 대언자, 대행자,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용도 보좌를 주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권세도 주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라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증인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마귀가 죽어냈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항시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보호자나 권세를 주어서 역사를 한다. 큰 이적을 보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장막 성전에서 출현하는 인물이에요. 이건 내부의 적입니다. 짐승이고, 이 사람이 앞잡이야. 이 사람이 여기 7머리의 앞잡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내부의 적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배꼽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 태생이 거기에요. 배꼽줄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예수교로 입교했다가 예수를 결과적으로 예수를 팔아먹었죠. 그런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장막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두 뿔은 권세자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장로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자한테.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용처럼 말하더라니, 용처럼 말하는 것은 용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용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장막에서 들어와가지고 7머리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은 용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배꼽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7머리죠. 7머리의 7 목자인데 그 7의 우두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 우두머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용이 죽게 되는 상처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7머리 마귀에게 그 권세를 받은 그 마귀 7머리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잡이 노릇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냐면은 7 중에 하나가 원장인데, 그 자기가 원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 상처를 입었다가 어찌 해서 다시 자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장이 돼서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용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은 그 일곱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에게 용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용의 사자예요. 계시록 11장 이렇게
13절 봅니다. 제시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단상에 서서 불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바다 짐승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앞자리 노릇하면서 성도들한테 강권적으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상이 하늘이고 땅은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그렇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래요. 우상은 거짓 목자죠. 참말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짓 목자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래요. 우상은 17명의 전도사를 목사 안수를 시켜서 목사 자격증을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우상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죠. 일곱 우두머리 마귀의 목자, 용의 권세를 받은 그 목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그 우상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풀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마 식구들이 외부에서 올라온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다 배척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시키는 거예요. 17명을 세워서 그 방패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17명을 목사를 안수를 시켜서 말하게 한다는 것은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아까 말씀대로 다니엘 3장에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여기 17명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한테 절해라. 이 사람들이 목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절해라. 이 사람 말 들어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5절 봅니다.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세례 요한 제단에서 예수님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성도로 낳아놓기 때문에 목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 제단에서 예수님이 났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서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알아보고 안 주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역사를 해서 예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제단에서 나와야 돼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내 사자를 길리비 사자를 보내고 그 전에 원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원약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하면은 주인공 아닙니까? 만국을 치리할 수 있는 남자예요. 이게 경차. 그래서 이 자는 2000년 전으로 볼 것 같으면은 메시아지요. 언약의 사자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낳기만 하면 죽이라 잡아먹으라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은 역사를 못 이뤘죠.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주인공이죠.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2000년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하다 보니까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 처음엔 말을 잘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그 일을 몰랐는데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도 몰랐었는데 나더러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리비 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 적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의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시록 6장에서 해, 달, 별이 얻어지고 떨어질 때 그 멸망받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적은 씨 미란데 보리 석대가 남았습니다. 그 씨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창조해서 흰무리까지 엄청난 그 지구촌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역사하니까 1000년 안에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갔다 많다 했는데 곡과 마곡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유황불에서 넣어서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적은 씨가 거룩한 씨가 하나님 나라 창조의 근원이 됐다. 오늘날 거룩한 씨는 아이와 여러 형제들이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여러 형제들이 미란데 보리 석때 그들이 나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용과 싸워 이겼고요. 이기는 무기는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너가 이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야.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겼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였더라. 1260일 동안 양육하면은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받으러 갔는데 양육을 받게 되면은 뱀이 핍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벨을 쳐주겠죠. 그래서 땅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인다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표를 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죽여요. 같은 패니까. 그래서 그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죠. 이 광야 이곳에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면은 핍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구들에 핍박을 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왔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해서 이겼는데 그 만국을 받았다고 한들 절하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받으러 간 것이 그 표를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넷은 선교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